찬양 받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18장에서 이제 붙잡히시고 십자가 지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 전체는 예수님이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을 향한 중보의 기도, 그러나 제자들에게만이 아니라 이 땅에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요한복음 17장을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중보 기도다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 요한복음 17장에 이제 24절이 마지막 예수님의 기도에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는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7장의 전체적인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 조금 뒤면은 십자가를 지셔요. 곧 이 땅에서의 인간의 생애를 마감하시는 것이고, 주님은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받으셔야 되고 처참한 죽음의 자리에 가셔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라면은, 우리가 지금 죽을 걸 알고서 무엇인가를 준비하는 시간이 있다라면은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떠오를까요? 그 많은 것 떠오르는 것 중에 예수님이 마지막 남겨놓으신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 중보하시는 내용의 거의 80%는 어디에 할애를 하시냐면은 바로 당신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할애를 하십니다. 나를 살려달라는 기도도 없고,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런 기도도 없고, 남겨진 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 남겨진 자 속에는 사실은 우리도 포함되어 있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즉,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깊은 고통의 시간을 앞에 두시면서도 1차적인 관심은 오직,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사람, 인류, 거기에만 관심이 있으세요. 자신이 어떠한 고통과 어떤 아픔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의 관심은 이것으로 인하여 그 뒤에 벌어질 남겨진 사람들, 그리고 그 뒤에 따라올 인류들, 이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1차적으로 모든 기도의 내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죽음을 앞두고 유언을 남기더라도 중요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유언을 남길 거 아니에요. 뭐 사랑하는 아내든지 남편이든지 자녀든지 뭔가 필요한 사람이라든지 유언을 남기겠죠. 근데 주님이 남기신 건 누군가를 특정한 대상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십자가 이후의 믿음의 길을 걸어올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깊이입니다. 우린 인간이기 때문에 우린 인간으로서 단지 내 육신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영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분의 입장으로 봐서는 지금 이것으로 인해서 이루게 되어질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뜻, 그리고 이로 인하여서 완전히 승리하게 되어질 사람에 대한 어떤 승리, 그로 인해서 주어지게 되는 인간에게 안겨주는 어떤 승리감, 그것만이 주님에게는 지금 굉장한 관심의 대상이 되어져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너무나 작게 여겨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적으니까 나는 별거 아닌 사람이야. 나는 배운 게 별로 없으니까 나는 별로 소중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외모도 별로 내세울 게 없으니까 난 참, 이 세상에서는 난 정말 바보 같은 사람 같아. 그런데 그런 바보 같고 배운 게 없고 가진 게 없는 그 사람을 위해서 주님은 기도하고 계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내가 스스로 느꼈던 나는 작은 자고 바보 같고 가진 게 없고 나는 변변치 못하고 이런 스스로에 대한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우리가 산다라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얼마나 귀한 건데 왜 스스로 나를 작게 본다면 그 피가 그만큼 작은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분이 우리에서 죽은 대가는 어마어마하게 크고 존귀한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받은 가치에 의해서 우린 자꾸 나 자신을 작게 봐요. 그러나 이 기도 속에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 속에 배우지 못한 내가 있었고, 잘난 거 없는 내가 있고, 교만한 내가 있고, 가진 거 없는 내가 있고, 잘난 척하고 돌아다니는 내가 이 기도의 내용 속에 포함되어 있음을 깨달으십시오. 그래서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 이 마지막 기도하시는 대상이 되는 인간, 그 인간 우리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요한복음 17장에 주님의 그 기도 가운데 몇 번 계속 나옵니다. 한번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9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니이다. 주님이 기도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어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이제 내게 주셨어요. 이 내게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죠. 또 여기서도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세상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들은 원래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아버지의 것이었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무슨 의미냐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섭리 가운데 모든 인간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즉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황인종이든 백인종이든 흑인이든 모두가 하나님의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피조물은 결국 주인이 누구이실까요?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여기에 그들 내게 주신 자는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께 믿음으로 나온 자를 의미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자들은,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든 교회 바깥에 있는 자들이든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다못해 산에 있는 나무도, 하다못해 강에 있는 물고기도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 내게 주셨다는 의미는 이제는 세상 속에 있지 아니하고 주님이 이루실 십자가를 통하여 이제는 믿음을 가지게 된, 그래서 주라고 부르는 그들을 위하여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여기에 대한 기도의 대상은 누구냐면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이에요. 내가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이 아니라 내게 주신 자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자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타락 가운데 있던 존재입니다. 우린 세상 가운데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자기의 교만함을 위해서, 자존심을 위해서 세상에 높이 재미있게 인생 살기 위해 살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도 모른 채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생명밖에 있던 존재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되었어요. 그 관심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경험했고, 이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에게 자녀가 있어요. 내 자녀예요. 그러나 이 자녀는 또한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모든 자녀는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단지 우리한테 어떻게 하신 걸까요? 맡겨주신 것이에요. 그 의미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의 길을 가라라고 주님께 맡겨주신 영혼들, 이 대상이 우리입니다. 그럼 여기에도 나눠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세상 중에서 주님께 나아간 사람들. 주님이 중보하시는데 그 중보의 대상 속에 거론이 되고 있는 우리인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통하여 그럼 이렇게 주님의 기도의 대상이 되고 주님의 관심이 되어지고, 이렇게 주님께 나아간 우리는 세상 속에 있지만 주님의 것이 되어진 우리에게는 주님이 무엇을 주길 원하느냐? 우리에게 요한복음 17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17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주게 하시려고요?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요.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것이지만 십자가를 지나가게 하여 믿음을 왜 가지게 했느냐?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이 영생을 주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뭐 하셨냐면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끝마쳤나이다. 이 일이 뭘까요? 이 일이 십자가입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내게 주신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나는 죽었습니다. 그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주님이 나를 위해 죽은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이냐? 난 돈이 없는 존재예요. 사람들이 별 볼 일 없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외모도 별 볼 게 없어요. 배운 게 별로 없어요. 그게 아니에요. 나라는 사람을 위해서 누군가가 죽은 사람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죽었냐면은 바로 창조주가 죽었어요. 왜 죽었냐면은 이 땅에서는 없어서 괴롭고 내가 배운 게 없어서 작다고 여기고 있는데, 아니다. 그것과 관계없이 너한테 무엇을 주려고요? 영생을 주려고 대신 죽은 존재가 누구다? 예, 그분이 죽었고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에요. 그러면 나라는 존재가 귀합니까? 귀하지 않습니까? 귀한 존재인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으로 기죽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누리는 것으로 인하여 겁먹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왜? 바로 나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7장 전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 주님이 감사한 것은 17장 1절 2절 시작하잖아요. 드디어 영생 줄 준비가 됐다라는 거예요. 드디어 나는 이 일을 다 끝마칠 준비가 됐어요. 끝마쳤다고 고백하시는 것은 이미 십자가를 다 마음에 품으신 것이에요. 그리고는 그들을 위해서, 내게 주신 저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내게 주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게 주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것이 총 요한복음 17장에요 9번 등장합니다. 그럼 귀해요, 귀하지 않아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면서 요한복음 17장 24절에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고 싶어하는 가장 중요한 몇 가지를 얘기해 줘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물질이 중요하고 집이 중요하고 지식이 중요한 것 같지만 주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별 볼 일 없는 것이에요.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헛것으로 보이는 것이에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볼 때는 그것은 내 것이지 네 것이 아니에요. 아니면 하다못해 건물이 있는 것도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건물, 그게 뭐라고요? 하늘나라에 있는 궁전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중요한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이 두 가지가 여러분들에게 귀한 은혜로 받아들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기도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불안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는 것인가? 살면서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인가? 가끔 돌아보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은 했어요. 그런데 내가 쓰는 게 없어요. 고생은 하고 돈이 어디 간지 없어졌어요.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분주하게 돌아다녔어요. 막상 저녁 되니까 내가 뭐 하느라 사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애들 키우고 장가 보내고 이제는 시간이 남으면 50이 되고 60이 되면은 여성분들 우울증이 걸린대요. 왜냐하면은 뭐하고 살았는지 모르겠대요. 남편은 남편대로 바쁘고 애들은 애들대로 다 컸다고 자기 얘기하고, 나는 도대체 내 인생은 어디 갔는가? 누구든 똑같아요. 저도 어느 순간인가 거울을 보면은 흰머리가 나 있어요. 저 염색하는 머리 허였습니다. 제가 30대 때 황집사나 유성원 집사는 저를 알아요. 제가 새파랬어요. 근데 이제 흰머리가 내려왔어요. 나는 어디로 가는가? 근데 저는 알아요. 어디로 갈 것인지. 인생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왜 태어났으며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방향을 잃고 살아요. 되게 말은 해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태어났다고. 근데 왜 사느냐? 그 말은 제대로 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살지는 않아요. 더 궁금한 것, 어디로 가냐 이거예요. 망우리로 갑니까? 저쪽 벽제로 갑니까? 어디 갈 겁니까? 여러분의 그 고향으로 갈 겁니까? 우린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거기에 대한 답을 해주십니다. 우리는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것이냐?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셨잖아요. 당신은 십자가 앞에 지금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고, 마지막 기도의 내용 속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해달라 그럽니다.
내게 주신 자 속에 여러분이 포함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포함돼요. 그럼 나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이 땅입니까? 저기 미국입니까? 캐나다입니까? 살기 좋은 뉴질랜드입니까? 아니에요. 이 땅이 아니에요. 예수님 이 땅에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면서 그분은 올라가셨어요. 우리의 눈엔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준비하고 있는 곳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와 함께. 인간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가 뭔지 아세요? 바로 불안이에요. 불안이에요. 내 옆에 사람이 있으면 괜찮은데 없으면 불안해요. 돈이 있으면 뭔가 있으면 괜찮은 것 같은데 돈이 없으면 불안해요. 뭔가 계절이 바뀌면 불안하고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는 불안이에요. 그 불안을 어떻게든지 채워보려고 사람은 돈을 벌어보려고 하고 멋진 집을 사려고 하고 이쁜 옷을 입으려고 하고 멋있는 남자와 데이트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 불안하니까요. 그 불안이 어디서 시작하느냐?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될 존재인데 주님으로부터 떨어져서 그래요. 그게 언제입니까? 바로 신라권. 바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에덴 동산에 쫓겨날 때부터입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동안에는 아담과 하와는 불안이 없어요. 그 에덴 동산에서는 주님과 함께 거하는 곳이었어요.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나서 하나님이 그것을 내쫓아버리게 됩니다. 내쫓는 그 순간 인간의 본질적인 요소 속에 무엇인가 하나 결핍이 생겨요. 죄로 인한 죄성의 모습도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불안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 불안으로 인하여 인간은 끊임없이 뭔가를 찾아 헤매게 되어져 있어요. 하다못해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해도 무당을 따라가기도 하고 절간에 가보기도 하고 이슬람을 뭔가 찾아보기도 하고 이것저것 경전을 읽는 이유도 무엇이냐? 그 속에 불안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의 불안이 완벽하게 해결되는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순간입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당신의 언약 맺은 백성들에게 항상 주님이 먼저 주시는 약속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 너희와 내가 함께한다. 그들이 잘못되었을 때도 그래 가고 싶으면 가라. 나는 안 가겠다. 이건 저주였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도 여호수아에게 준 것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을 강하게 해라. 네가 어디로 갈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어떻게 한다? 함께한다.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세상이 이 십자가 지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도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어떻게 하리라?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함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죽은 뒤에 어떻게 되느냐? 그냥 영적으로 함께 한다는 어떤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분이 계시는 곳에 주님과 함께 있는 이제는 우리의 모든 본래적인 불안이 해소되어지고 잃어버렸던 신라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가야 될 낙원에 가게 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곳이 우리가 가야 되는 곳이에요.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는 것이 주님으로서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내용이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해서 해주십시오. 조금 실망이시죠? 주님께 부르짖는 자에게 장사가 잘 되게 해준다면 좋을 텐데, 집을 얻는다면 좋을 텐데, 하는 일이 잘 풀린다면 좋을 텐데 그런 얘기는 없어요. 이 땅에선 그지같이 살지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죽은 뒤에 내가 갈 곳이 완전히 이 땅에서의 불안이 사라진 아버지와 함께 주님과 함께 있는 그곳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주님이 반복해서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가서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은 거처를 준비하신대요. 그리고는 거처만 준비한 게 아니라 뭐라고 표현하시냐면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입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은혜를 받고 나름 기도의 생활을 하다 보면은 주님이 영적으로 나와 함께 하심을 느낄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거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런데 여기는요,
그냥 영적으로 믿음으로 함께 하심을 믿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분이 그 겉에 함께 계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약속해 주시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약속하시냐? 원래 우리는 이렇게 살았어야 돼요. 죄 때문에 떨어져 있었던 겁니다. 마치 부모와 자녀가 멀리 이상가족처럼 있다가 그냥 멀리 떨어져 서로를 그리워하다 오랜 시간 뒤에 만나는 것처럼 마침내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꿈속에서라도 오래전에 먼저 돌아가셨던 어머니나 할아버님이나 누군가의 얼굴을 본다면 반가울까요? 반갑지 않을까요? 그것도 반가울 거 아니에요. 예전에 어머니의 어떤 이렇게 나이 드셨던 모습보다도 웃으면서 젊은 모습으로 내 이름을 부르면서 꿈속에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도 기쁘겠죠.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만들어 놓으신 그분의 거처에 가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나 있는 곳에 그분이 계시는 곳에 우리도 함께 있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주님은 알고 계셔요. 우리는 아직 그 기쁨을 몰라요. 우리가 조금 맛보는 것은 기도하면서 그나마 함께 계신 주님으로 인하여 누리게 되는 기쁨, 평안, 이것도 작은 것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의 수백 배, 수천 배의 완전한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면서 옆에 있는 강도죠. 옆에 있는 강도가 주인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 강도에게 하신 말씀이 약속입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만약에 인간적으로 정말로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한 건 이게 우리가 생각하듯이 우리 인간에게 중요한 돈이 중요하고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거라면은 예수님이 약속하시기를 낙원을 얘기하지 아니하고 그래 오늘 네가 여기서 십자가 내려가고 너는 오랫동안 더 살다가 오너라.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십자가대로 너는 이대로 죽는 것, 이건 끝나는 거예요. 이것으로 비참하게 죽음 당했는지 모르지만 너는 나와 함께 어디 있으리라? 그럼 주님의 입장에서는 이게 더 중요합니까?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게 중요합니까?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자꾸 잊어버려요. 주님의 마지막 기도에서도 주님이 기도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의 잘됨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의 복락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의 장수가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복은 복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를 의미로 놓고 볼 때는 우리가 원천적으로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하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원래 우리는 주님과 안에서 행복한 아니면 가장 완벽한 평안을 누렸던 존재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시기를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시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은 나와 함께 있는 것을 얘기하시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약속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을 약속하시면서 우리에게도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2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정말 믿음으로 이 땅이 아니라 자기가 어디로 갈지를 알고 있는 사람은 그 가는 곳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요. 바울은 이 고백을 하면서 자기가 이 앞에 보면은요, 나는 지금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산다. 그런데 원하는 것은 차라리 죽고 싶다. 남아있는 것은 너희들한테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 남아있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 있는 것은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죽는 것하고 사는 것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누구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예,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음성교회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다른 분들한테 얘기할 때 예수 믿고 복받아 소리 하지 마시고 예수 믿으면 예수님과 함께 훨씬 더 좋은 영생을 지내게 돼. 그 얘기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돼. 저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병 고쳐. 그 얘기도 하지 마세요. 예수 믿고 이 세상을 떠나서 좋은 곳에 가기를 바래. 이 얘기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얘기이고 또한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즉 이 고백에 의하면 우리의 인생은 어디로 가느냐? 죽음으로 가요. 근데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죽음은 결단코 마지막이 아니에요. 죽은 뒤에 홀로 있는 것도 아니에요. 죽음은 계속 가야 그 뒤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의 순간만큼은 괴롭고 외롭고 쓸쓸해요. 다른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요? 그런데 이 순간 통과하고 나면은 그리스도가 우리 곁에 계신 것을 눈으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 주님의 기도가 되어지고 우리가 또한 이것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고 가야 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아멘. 여기 보면은요, 이것은 하늘나라의 모습입니다. 하늘나라의 모습에 이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국에 어떤 모습이 있는지에 대해서 계시록 21장에 말씀하시는데, 이 계시록 21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은, 편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집입니다.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집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라.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자, 여기 보시면은 함께라는 용어가 세 번이 나와요. 함께 있고 함께 거하시고 함께 계셔요. 천국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전에는 그저 영적으로 그분이 함께 계십니다, 믿음으로 나와 함께 계시죠 라고 했어요. 그런데 천국은 뭐냐면 그분이 우리가 있는 곳에 함께 있고 함께 거하시고 함께 우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복된 장소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물론 이것이 얼마만큼 우리에게 귀한 것인지는 우리가 이 땅에서는 완벽하게 맛볼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것은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에서의 그분과의 함께 하심을 마침내 우리가 죽은 뒤에 그리스도와 함께 지내게 된다는 사실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땅이 다가 아님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먹는 게 전부가 아님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이냐? 이리로 갈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 계시는 곳? 그리스도가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 마침내 내가 이제는 영으로가 아니라 내 눈으로 보게 되어지고 마침내 호흡을 하게 되어지고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창조주와 함께 있고 그 창조주 안에서 완벽한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고 죽음을 지나올 때 외로운지 모르지만 이제는 불안이 없고 이제는 저주도 없고 이제는 질병도 없고 이제는 내가 먹을 걸 위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곳에 그분과 함께 되는 이 날을 꿈꾸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첫 번째 기도가 되어져요. 내게 주신 자들이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기를. 이것이 주님은 십자가 앞에 두고 드리는 기도가 되어져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저도 이 땅에 사는 동안 힘이 들고 어려웠지만 이 땅의 삶을 마치는 순간 어디로 가는지 제가 알겠나이다. 주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가기를 소망하나이다. 이것이 여러분의 오늘의 삶을 신실하게 만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만들고 정결하게 만들고 뭔가 내 자신을 깨트려 복종시키는 귀한 에너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의 기도는 뭐냐면요,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말씀하십니다. 17장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함나이다.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함나이다. 여기에 주님의 영광은 창세 때 가지고 계셨던 원래 독생자 그 제2위의 위치에 가지고 있는 영광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의 위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인간의 모든 삶의 시간을 보낸 뒤에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그로 인해 우리 죄를 다 감당하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그 뒤에 얻게 되어진 영광을 의미합니다. 이 속에는 우리가 왜 귀하냐면은 단순히 하나님 신적인 존재로서의 영광이 아니라 인간으로 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간의 모습,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고통당하신 피 흘리심, 이로 인하여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해결해 놓으신 죄사함, 이로 인해서 얻게 되신 그 영광, 그것을 우리가 지금은 볼 수가 없잖아요. 그 영광이 무엇인지. 그런데 여긴 보십시오.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함나이다 그래요. 이 말의 의미는 그들로 보게 하기를 원한다는 의미는 이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게 된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주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그냥 온 것으로 생각해요. 그러나 그분은 창조주입니다. 하나님의 본체 되십니다. 본체 되신데 인간의 모습으로 자신을 낮추어서 오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얼마나 깊이 할까요?
우린 그저 그분이 그러셨나 보다라고 인정할 정도예요. 조금 더 나가면 대단하게 복종하셨구나 이 정도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 영광을 본다라는 것은 마침내 그 순간 그분의 그러한 순종과 복종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한다는 의미예요. 내가 하나님이여 이 땅에 와서 저들을 위해서 어떤 십자가를 지었고 이로 인해서 받은 영광이 무엇인지 저들이 온전히 깨닫기를 원하나이다입니다. 우린 이 땅에서 예수님 나 위해서 죽어서 감사합니다 정도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땅에 가게 되어지면은 완전히 깨닫게 되어져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정도가 아니라 말로 형용할 수 없고 도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분의 헌신이 있었으며 그로 인한 이 보이지 않는 영역 속에서의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었으며 이로 인하여 우리가 감히 이겨낼 수도 없고 대항할 수도 없는 사망 권세를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어졌고 올 수가 없는 이 자리에 지금 내가 와가지고 저 영광을 보는구나 그리고 아버지를 바라보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자리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마침내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어진 권세가 무엇인지 영광이 무엇인지 일부분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일부분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네, 빌립보서 2장 9절 이전에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본체의 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시어 죽기까지 복종하신 내용이 있어요. 십자가 지신 거죠. 이러므로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주신 것이 지극히 높은 이름을 주어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단순하게 보지만 마침내 그 십자가의 일을 통하여 모든 피조물들이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역에 있는 것까지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어마어마한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에요. 이를테면 가끔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이런 아버지가 대단한 존재인데 그 대단한 존재를 숨기고 이렇게 아이들을 평범하게 키워보려 애쓰는 그런 영화를 제가 전에 본 적이 있어요. 큰 어마어마한 재벌집의 그 아버지인데 이건 일부러 숨겨요. 그리고 일부러 이쪽에 작은 집에서 놓고 애를 키우면서 힘들게 키우고 자기는 출근하러 가요. 출근하러 가면 어마어마한 빌딩이에요. 이 아이는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나중에 청년이 되어서 아버지가 문제가 생겨서 유서 하나 남기고 나서 그 유서를 보고 그 회사 가서 깨달아요. 우리 아버지가 이런 사람이었나. 정확한 제목은 모르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이런 사람이었나. 나는 힘들게 살았는데. 근데 그 이유가 자신을 인간답게 만들고 세상 속에 잘 적응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걸 깨닫게 되어져. 그러나 이미 늦은 거예요.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유서만 남았어요. 나중에 깨달아. 이것도 내 회사고 이것도 내 회사고. 나중에 우리가 깨닫게 될 모습이에요. 모든 피조 영역들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져요. 그런데 우리는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그분 곁에서 뭐라고 부르냐 성경에 의하면은 그분은 우리의 맏아들이 되시고 우리의 큰 형님이 되셔요. 우리의 형님이라고도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우리도 나중에 천국 가면은 형님, 아우, 누님 할 수 있어요. 편하신 분은 저한테 그렇게 불러도 괜찮습니다. 저도 그냥 형님 해도 괜찮고. 그래서 사실 교회 안에서 좋은 용어는 형제, 자매, 이게 좋은 용어예요. 주님은 우리의 형제가 되어주셔요. 근데 그분이 이런 어마어마한 영광 가운데 계시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5장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 심판 얼마나 대단합니까? 누가 감히 심판하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받아요. 이것도 영광이에요. 우리도 만약에 이 땅 가면서 뭔가 잘못되어 법원 가서 법관 앞에 서면은 그 법관과 어떻게 했는지 조금이라도 이렇게 인자한 눈빛을 막 비춰보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조금이라도 형량을 낮게 받으려고. 근데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됐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믿음으로 이제는 영원한 형벌을 받지 아니하고 영원한 영생을 준비를 한 우리를 바라보시는 심판주 되신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눈빛이 무서울까요? 인자하실까요?
인자겠죠. 우리를 바라보시며 인자하게 웃으시며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너는 저리 가. 여러분 그 순간 어떨까요? 그 순간. 근데 여러분 뒤에 있는 누군가는 울고 앉았어요. 벌써 막 울고. 근데 주님이 인상을 쓰고서 너는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을 주었건만 너는 이렇게 살고 너는 뭐다 저리 가.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비극적이겠어요. 그 모든 것들을 결정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셔요. 그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을 마침내 우리에게 보게 해달라고 주님은 기도를 하고 계셔요.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왜냐하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제자들은 그분의 가난한 모습만 봤어요. 얻어터지는 모습만 봤어요. 사람들에게 작은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뭐라 그럴까요? 비아냥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쫓김당하는 모습 봤어요. 비참하게 찢기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나 주님이 이제는 내 영광을 저들이 보여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으로 인해 내가 받게 되는 영광이 어떠한 것인지 저들이 볼 수 있기를 소망하나이다. 그렇잖아요. 그냥 낮은 자리에서 죽은 모습이 아니라 이로 인하여 얻게 되어지는 어마어마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들이 동참하는 자가 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자리 중에 하나가 심판하는 권세예요. 사람에게 죽는 것은 정해졌어요. 그 후에는 무엇이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자에서 다른 건 아무것도 없고 오직 주님과 주의 말씀만 있어요. 그 앞에 서 계신 주님의 위엄이 얼마나 대단하실까요? 그분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눈빛이 얼마나 어미하실까요? 그분이 내리시는 선고가 얼마나 무서운 결정일까요? 그 영광 가운데 계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 되시고 그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6절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오른손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의 오른손을 내게 얻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조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그분을 표현하는 겁니다. 계시록 1장에서는 오른손에 7별이 있다는 의미는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교회를 쥐고 계시는 그분의 권세를 얘기하십니다. 그의 입에 좌우에 날성검이 있는 것은 그분은 말씀이시죠. 말씀이 육신대에 오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은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의로우심이 힘있게 비치는 것이에요. 즉 그분은 교회의 운명을 지고 계시고 말씀을 지고 계시며 그리고 의로운 빛을 드러내시는 영광 가운데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 위해서 죽었다. 그리고 비참하게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단순하게 외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능력 있는 분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이 앞에 계시록은 요한이 썼잖아요. 요한이 갔을 때 감히 그 앞에 죽은 자같이 되어 얼굴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영광이 너무나 찬란하니까요. 그랬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에게도 하실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은 창세 때부터 마지막 심판 때까지 주님의 주관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인생에 살고 죽는 것이 결국 그분의 손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처음이고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셔요.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사망과 음부의 열쇠, 이 음부는 지옥입니다.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주님이 갖고 계셔요. 내가 살고 싶어 더 사는 것도 아니요, 내가 오래 남겠다 남는 것도 아니요, 오직 죽고 사는 것은 주님이 열쇠를 가지고 계셔요. 내가 지옥에 떨어지느냐 천국에 가느냐도 주님이 결정하신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영광이에요. 이와 같은 영광은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과거에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그로 인하여 이 땅 가운데 모든 죄를 사하시는 십자가의 귀한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후에 받게 되어진 영광이 되어집니다. 그분이 우리가 섬기는 주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사하게 되어졌고, 이 십자가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이 신앙을 그래도 조금이나마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 영광을 이 땅에서는 다 깨닫지 못해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다 그것을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기도하시는 것이 이것을 나중에 볼 수 있기를 소망한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계시록 22장 4절입니다. 그의 얼굴을 볼 터예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대요. 그 당시의 거울은 청동 거울이에요. 지금처럼 우리가 볼 수 있는 깨끗한 거울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울을 쓸 때 닦아도 희미하고 뭔가 사물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 주님을 보는 것이 우리가 지금은 그렇게 희미하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분을 안다 이거예요. 그분의 영광을 깨닫게 되어져요. 마침내 이 땅에서 왜 우리 신앙이 제대로 못 가느냐? 사실 그분이 누군지를 제대로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나중에 누리게 될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몰라요. 어디에 집중하느냐? 내가 사는 것, 내 자존심, 내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것, 내가 재밌게 사느냐 재미없게 사느냐, 편하게 사느냐 불편하게 사느냐, 누가 나를 건드리느냐 안 건드리느냐, 그게 지금 우리한테 중요하게 느껴져요. 주님의 눈에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땅은 결국 지나가게 되어져 있어요. 70을 살든 80을 살든 끝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지만 100년 뒤에 남을 사람 몇 명 될까요?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100년 뒤에 누가 남겠어요 여기에? 저 뒤에 어린애는 좀 남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50년 뒤에도 누가 남을까요? 50년 뒤에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50년 뒤에 진우가 남고 여기 다니가 남겠네요. 10대는 남아도 30대 된 분들은 모르잖아요. 50년 뒤에도. 우리 끝나요. 그 이제 30년 안의 세월 속에 50년 세월 속에 먹고 살고 지지고 볶고 이 일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왜 놓치고 삽니까? 이거 뒤에 우리가 보게 될 게 있잖아요. 우리에게 보게 되기를 사모하고 계신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이 날을 보는 그 순간 감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는 비록 부족하게 살았지만 내가 믿음을 지키고 살았더니 그분의 얼굴을 보며 우리의 이마에도 그분의 이름이 새겨지게 된다로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상징적인 겁니다. 왜 이름이 새겨지느냐? 너는 십자가의 피로 내 자녀가 된 자라는 의미예요. 너는 십자가의 피로 죄산 받은 자라는 어떤 인과 같은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는 그 순간 다 깨닫게 되어져요. 천지 만물이 어떻게 조성이 되었으며 인간이 어떻게 죄를 범하게 되었으며 죄 가운데 산 것이 무엇이었으며 십자가가 무엇이었으며 믿음으로 산 것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인간으로 살 때는 그렇게 고민하던 왜 사는지, 돈 버는 게 뭔지, 저 인간은 왜 속썩였는지, 왜 나는 힘들었는지 모든 것들이 한순간 다 깨닫게 되어져요. 인간의 불행이 왜 시작이 되어졌는지, 슬픔이 무엇인지 아픔이 무엇인지 다 깨닫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섭리도 깨닫게 되어져요. 그분의 은혜도 깨닫게 되어져요. 왜 이 땅에 오셔야 되는지, 왜 그분이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 안 하셨는지, 왜 또 응답은 하셨는지, 왜 그때는 가만 계셨는지, 왜 그때 나를 그렇게 이 어려움 속에 넣어줬는지 다 깨닫게 되어져요. 왜요? 그때 가면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알게 된다 이것이에요. 그러니 지금 여러분들이 인생을 놓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왜 나는 이런 애들이 있습니까? 왜 나는 저런 사람 만났습니까? 왜 나는 삶이 풀리는 게 없습니까? 여러분, 이 고민하기 전에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은혜로 이겨나갈지를,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당해 있는 삶의 문제만 놓고 고민하면 답이 없어요. 나중 가면 답을 알게 되어집니다. 희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순종하기 전에 왜 순종하라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순종하고 나면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포기하라 그랬구나. 그래서 깨뜨리라 그랬구나. 그래서 이 길을 걸어가게 했구나. 나중엔 알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가 그분의 영광을 보는 순간 다 알게 되어져요. 왜 그런 부모 밑에 태어났는지, 왜 그런 지긋지긋한 대한민국에 태어났는지, 왜 그런 인간을 내 옆에 두고 살게 되어졌는지, 왜 말썽 부리는 사람을 꼭 내 옆에 붙였는지, 왜 그때 내가 실패하게 됐는지, 왜 내가 그때 울게 되어졌는지 그때 가서 알게 되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영광을 보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각을 주시며 완전히 온전히 알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도하시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얘기하셔요. 나와 함께 있기를, 또 하나는 영광을 보기를. 이 기도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것을 주님이 강력히 원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요,
이게 요한복음 17장 24절의 기도 끝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땅의 물질적인 것, 이 땅의 우리의 삶과는 아무 관계 없어요. 하늘이에요. 이 하늘에서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 그리고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는 것, 요 두 가지예요. 그런데 뒤에 뭐가 있냐면요, 이렇게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사실은 한 문장입니다. 아버지여 나와 함께 있기를, 영광을 보기를 원하옵나이다. 근데 아버지여 하고 원하옵나이다 이 사이는 Father I will입니다. 여기 will이라는 의미는요, 내가 강력하게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표현이에요.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주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할 때 내가 이런 의지를 가지고, 이 의지를 가지고 꼭 하겠으니 꼭 이것은 좀 해주게 해주십시오, 이런 내용 하나도 없어요. 언제든지 주님의 기도 가운데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아버지여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요. 그런데 희한하죠? 여기에서는 나는 원합니다. 내가 강력하게 내 의지로 당신께 기도를 드립니다입니다. 이 의미는 그만큼 이 앞에 있는 내용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왜 살리느냐? 우리를 그분과 함께 있게 하는 것. 마침내 우리 잃어버렸던 것들을 회복시키는 것. 그리고 당신의 십자가를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영광이 무엇인지를 저들로 하면 깨닫게 하고, 저들로 하면 그 영광 가운데 동참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은 강력하게 원하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심지어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실 때에도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그랬어요. 내 원대로 마시옵고. 주님은 언제든지 이런 기도예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되어지는 것, 그리고 그분이 받으신 영광이 뭔지를 바라보며 동참하는 이 일만큼은 꼭 내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이 땅에 십자가 지시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이것만큼은 너희들이 이루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바로 하늘나라에 와서 그 두 가지예요. 나와 함께 있자, 그리고 나의 영광을 보는 자가 되기를 바란다.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십자가는 거지 같잖아요. 우리 보고 십자가 지고 살아야지 그러면 그거 좋게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 네 십자가지 그러면 뭐 십자가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 십자가 그러면은 되게 무겁게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중에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얻게 되어진 그분의 영광을 바라볼 때 이 땅에서 받게 되어진 부정적인 십자가 이미지는 다 사라지게 되어져요. 저분의 저런 희생과 아픔과 저런 대가를 통하여 이런 어마어마한 영광 가운데 나도 동참하게 되었구나. 그래서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과거 이 땅에서 바라보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 하늘나라에서 바라볼 때 십자가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말로 표현이 되지 않는 하나님의 희생,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기쁘신 은혜, 사랑, 그것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비로소 그때 가서 우리는 마음껏 그분을 경배하며 당신을 찬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져요. 이 자리에 우리가 꼭 있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Father, I will. 나는 반드시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반드시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을 위한 기도이기도 하겠지만은 요한복음 17장 20절 보면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네, 이 사람들만은 제자들만이 아니에요. 제자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여기에 우리도 포함됐어요, 안 됐어요? 포함됐어요. 저도 포함됐고 여러분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들을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고 계셔요. 그럼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들이 이곳을 향해서 오기를 바라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인생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여러분들 어디를 향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저기를 향해서 가야 되는 것이에요. 집 짓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장가 가냐 못 가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애가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기도하신 이 기도의 내용 속에 우리도 여행객처럼 우리의 몸을 실어 마침내 천국에 당도되어 이 기도가 마무리되어지는 그날을 함께 동참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과연 우리는 이런 은혜를 인식하고 있냐 이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이걸 인식하고 있냐 이거예요.
우리가 대개 예수 믿으면서 가지는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편하다. 예수 믿으면 자식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어려움이 없고, 과연 그게 예수 믿고 믿는 기독교인이 가져야 될 전부일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은 주님의 기도 가운데 있어요. 나는 죽으면 반드시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과 함께 있을 거야. 주님의 영광을 나는 보는 사람이 될 거야. 이 인식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은 내가 가진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잘 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 교회만 나오고 책가방만 들러매고 성경책 들고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사단은 내가 예수 믿고 은혜를 받았어도 내가 저 천국 가는 길을 방해할 수 있다 없다? 방해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내가 죄를 지으며 하나님을 배반하며 말씀을 거역하는 순간 내가 가는 길은 저곳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갈 수도 있는 것이에요. 교회에 오래 다닌 것으로 만족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직분에 만족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은혜에 머물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끊임없이 내가 가야 될 저곳을 향해서 눈을 거두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로마서 2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작으심이 풍성함을 결정하시라. 고린도전서 15장 34절입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보세요. 여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지 알지 못한다 이거예요. 이 앞에는 로마서 2장 3절까지에는 남을 판단하는 사람 얘기를 해요. 남을 판단하면서 그 판단한 일을 행하는 자야. 하나님이 너를 판단할 것을 생각하지 못하느냐. 남 얘기하면서 똑같은 일을 한다 이 소리예요. 그건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죄 짓고 살면서도 하나님이 인자하셔서 때리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것은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분이 여전히 죄 가운데 가는 걸 허락해 주는 건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기회를 주는데 아무 일도 없으니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다 이것이에요. 즉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여 당신이 계시는 그곳에 오기를 바라시는데 인간은 그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인생 살면서 별일 없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는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은 것이에요. 또 고린도전서 15장에 의하면은요, 깨어 의를 행하고 뭘 짓지 말라? 여기 명확하게 얘기해요. 저 하늘나라를 가길 원하는 사람은 깨어서 의를 행해야지 죄 지으면 안 돼요. 그 죄 짓는 순간은 자기는 괜찮다라고 변명은 될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어서 우리를 위해서 죄 씻어 주신 것은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말고 의의 종이 되라라고 이제는 우리 위해서 죄 씻어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의 감정대로, 자기가 뭔가 내세우는 대로, 그 교만에, 자기 자존심에, 이런저런 고집에 살아가요. 그게 의겠습니까? 자기 인생이지.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이러고 살아가요. 결국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게 말하노라 의미는 너희들은 고린도 교회 너희들은 이러고 산다 얘기예요. 깨어 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죄를 지으면서 인간은 뭐하기 바쁜지 압니까? 합리화시키기 바빠요. 애 키우느라고 바쁘고 결혼하느라고 바쁘고 아니면 장사하느라고 바쁘고 이거 하느라 바쁘고 저거 하느라 바쁘고. 그러나 그런 변명은 내가 의를 행했느냐 죄를 지었느냐 그 양 두 관계를 놓고 봤을 때는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결국은 죄를 지었느냐 의를 행했느냐요. 내 자식 때문에 그랬어. 자식이 죄지라고 했습니까? 잘 관리하라고 자식 줬지. 돈을 준 것은 그 돈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잘 쓸어줬지 돈 가지고 죄지라고 돈을 벌어줬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 그 사이에 자기 변명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런 은혜를 의식하고 있는가? 정말 주님이 바라신 그 기도에 합당한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 여러분 깨어 의를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여러분을 회개하기 위해서 지금도 참고 계시는 은혜가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나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듣고 이런 말씀을 볼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이 너를 위해서 어떠한 기도를 했고 어디에 오기를 바라고 있는지를 온전히 보고 지금이라도 깨어 의를 행하며 하나님 앞에 당도되어지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계시록 3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나 이것은 육적인 부자일 뿐이지 영적으로는 곤고한 거예요. 가련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자기의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 이 사람이 이런 은혜를 인식하고 있는 사람일까요? 내가 예수 믿고 예수께서 오라고 하신 그곳을 향해서 마침내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분과 함께 있을 것을 사모하며 가는 사람이 이렇게 스스로 나는 부자라 그러면서 영적인 가난함은 전혀 생각지 않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은 인식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린 자꾸 잊어버린다니까요. 어떻게 보면 이중적으로 살아요. 교회에서의 나름대로의 신앙적인 것과 바깥에서의 내 욕심, 내가 취하고 싶은 것, 내 교만함, 내 자존심, 이것과 별개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나는 동일하게 교회에서 받은 말씀과 동일하게 세상 속에서도 겸손하게 주님의 백성답게 의롭게 살아가야 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친밀함을 놓치면 안 돼요. 그분 앞에 내가 어떤 것을 붙잡고 살아야 될지, 놓아야 될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자식 붙잡고 어디로 갈 거예요 도대체? 그 자식이 데리고. 얘가 대통령 됐다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 뭐가 될 겁니까? 얘가 그럼 부자가 됐어요. 뭐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 죽을 거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갈 거예요? 갈 데가 있잖아요. 그 가는 데에는 내가 자식 때문에 가는 것도 아니고 돈 때문에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 가는 데에는 주님 앞에 내가 공고하지 않고 가련하지 않고 그분과의 깊은 친밀감 속에 은혜 속에 나의 인생을 겸손히 그분 앞에 드렸을 때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걸음을 걸어야 돼요. 근데 성질대로 살고 감정대로 살고 내 고집대로 살고 하나님은 입에만 있고 가슴엔 없고 과연 그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은혜를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일까요? 아침부터 저녁에 자는 순간까지 내가 오늘 뭘 해야 될지 뭐 해야 될지에 하나님께 대한 계획은 하나도 없고 내 인생의 계획만 하나 가득한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고 사는 사람일까요? 남에게 조금도 양보할 줄도 모르고 감정적으로 손해보는 것 참는 것도 모르고 그저 자기 인생의 잘난만 위해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는 사람일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돈에 안주하지 마세요. 건강에 안주하지 마세요. 젊음에 안주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과연 어떤 사람인지를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디로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이런 은혜를 삼하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그분의 기도에 합당한 나는 이 걸음의 초점을 놓지 않고 가는 사람인가? 보십시오. 이 걸음을 갈 때 사람이 뒤통수 치더라도 맞으세요. 그지 같은 인생 참으세요. 차라리 다리가 부러져도 쩔뚝거리고 가세요. 차라리 나중에 그렇게 가더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분과 함께 거하는 것이 훨씬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복인 줄 깨닫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은혜를 그런 사람은 많은 사람을 성적인 죄를 범하지 말며 에서처럼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요. 에서는 맏아들로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받을 수 있었지만 주님의 이 은혜를 인식하는 사람, 이 말씀 여러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크게 보면 4가지입니다.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신 은혜예요. 최소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는 고백이 있는 분, 그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놓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럼 왜 놓칠까요? 그 은혜가 귀하게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돈 버는 게 귀한 것이고 사람들하고 지내는 게 귀하고 노는 게 재밌어요. 그런 십자가 은혜로 내가 은혜 가운데 구원받았다는 건 당장 100원짜리하고도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은혜를 가벼이 여기는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이 땅에서의 어떤 것하고 비교했을 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아요. 그러니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 형식주의가 되어져요. 첫 번째 주의할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가운데 쓴뿌리와 같은 사람들이 생겨나지 못하게 하십시오. 쓴뿌리는 뭐냐면 교만으로 나오는 여러 가지 성품들이에요. 교만에서 파생되는 성품들, 고집, 잘난 척, 자존심,
뽐내고 이런 쓴뿌리예요. 아니면 분노, 미움, 시기, 질투, 교만에서 나오는 거예요. 전부 다.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요, 그런 사람은 많은 사람을 괴롭히거나 더럽힌대요. 자기 자신을 더럽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고 하는 사람이 교만의 쓴뿌리를 붙잡고 거기서 파생돼 나오는 기분 나쁜 대로 소리 지르고 기분 나쁘다고 안 한다 그러고 자기의 고집대로 뭔가를 하려고 하고 속에 뭔가 감정이 올라온다고 분노를 하고 나랑 사이가 안 좋다고 미움을 10년, 20년 품고 살고 이게 쓴뿌리입니다. 이런 쓴뿌리. 이 쓴뿌리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품고 사는 사람은 비록 내 속에 그런 게 나올지라도 주여 제 속에 있는 교만을 깨트려 주시옵소서. 미움을 버리게 해주십시오. 이 자존심을 붙잡고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속에 있는 이런 고집으로 주장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히려 싸우는 자가 되어야 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싸우세요. 신앙은 안 싸우고 저절로 성숙이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요. 저절로 성숙이 없어요. 싸워야 돼요. 원래 우리에게 익숙했던 것 하나님 앞에 내가 싸워서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다. 천국 갈 생각을 하지 마세요. 싸워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누리기 원하십니까? 쓴뿌리가 생겨나지 못하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쓴뿌리가 생겨난 데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아니요. 천국 가서 그 사람 와 있으면 제가 따질 거예요. 저 사람 쓴뿌리 싸운 적도 없는데 왜 왔습니까? 주님 공의롭지가 못해요. 네가 어떻게 하느냐? 제가 저 사람 주님의 음성교회 20년을 봤다니까요. 주님 못 봤습니까? 제가 20년을 봤어요. 저 사람 때문에 얼마나 속상했는데요. 근데 여기 천국에 와 있어요? 따질 거예요. 따질 거예요. 못 와요, 이 사람. 안 돼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요, 성적인 죄가 범하는 사람. 이 시대가 소돔과 고모라예요. 어른들은 점잖은 척 하죠. 애들 이렇게 스마트폰 보면서 제가 알기로 어른들 다 보고 앉아 있어요. 야한 동영상. 여러분들 카톡에 올라온 야한 동영상 사진 다 지우세요. 할렐루야. 예, 몇 명 없는 애요? 지우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가 성적인 죄가 차고 넘쳐 있습니다. 아이들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야한 동영상 보고 앉아 있어요. 그러니 어른들도요, 우리나라가 OECD도 황혼 이혼이 지금 이혼율 1위래요. 60대 이후로 황혼 이혼이 OECD 국가에서 1위래요. 젊어서는 참고 살다가 이제는 내가 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살겠다는 주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적인 문제래요. 나이 들어서도 결국 외도의 문제로 인해서 황혼 이혼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성적인 범죄가 넘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성적인 죄 범하지 마세요. 음란을 가까이 하지 마시고 음란한 사이트나 동영상 가까이 하지 말길 바랍니다. 그것도 싸우세요. 그것도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아무렇지 않듯 하잖아요. 제가 얘기할까요? 또 얘기하면 또 길어지는데 아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 목사님이 자기가 날마다 이 야한 동영상 보는 걸 끊지를 못한 거예요. 이걸 끊어내기 위해서 애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새벽 예배 있는데 새벽 4시까지 자기가 봤대요. 그러다가 아내가 와서 그러대요. 사모님이 당신 새벽 예배 갈 사람 이러고 있으면 되겠냐고. 나도 안 하고 싶은데 끊지를 못하겠다고.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다가 기도원을 갔어요. 기도원을 가서 일주일을 금식하고 보름을 금식하고 20일을 기도하는데 20일째 되는 날 속에서 자기 눈에 보이게 하얀 게 나오더래요. 이게 뭘까요? 귀신이에요. 음란의 영이에요. 하얀 게 싹 나오면서 그 순간 더 이상 볼 생각이 사라지더래요. 그때부터 이 목사 저한테 그랬어요. 야한 거 보고 그거 좋아하는 거 전부 다 음란의 귀신이라고. 자기는 직접 경험했다고. 그때 이유는 쳐다도 보기 싫대요. 혹시 여러분이 충동이 되어지고 그 미혹을 이기지 못하는 것 있잖아요. 전부 다 귀신 역사입니다. 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음란한 것 속에 빠져서는 이런 은혜의 자리에 갈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는요, 에서입니다. 에서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요, 팥죽이죠. 한 그릇에 먹을 것을 위하여 마다들의 특권을 팔아버리고 말았어요. 결국 육신적인 것들을 영적인 것보다도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가요. 육의 일들, 이 땅에서 벌어진 일들, 내 자식, 내 돈, 내가 체면 세워지는 것, 내가 이 땅에서 머리 되어지는 것,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 그분의 영광, 그분의 의, 그분의 기쁨은 전혀 생각이 없어요. 뭐가 먼저냐? 내가 먼저. 하나님은 뒤편에. 이렇게 살아서는 뭐가 똑같으냐면요, 에서는 맏아들로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받을 수 있었지만이에요. 받을 수 있었지만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결국 에서처럼 하나님을 생각지 않는 사람이 없도록, 에서처럼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은 이런 은혜의 자리에 갈 수 있다 없다? 갈 수가 없어요. 자기의 유괴의 삶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겠습니까? 영적인 부분들을 지금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귀하게 여기고 갈 때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바라보고 가야 주님이 기도하신 기도에 합당한 그 자리에 내가 있게 되어지죠. 그런데 내가 육적인 것에만 소중하게 여기고 결국 끝나버리려 아무것도 아닌 것에 매달리고 주일날에만 교회 왔다 갔다 했다고 그 자리에 갑니까? 절대 못 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가기 소망한다면 네 가지 꼭 기억하세요. 은혜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쓴뿌리가 생겨나지 않게 하십시오. 음란한 것들에 빠지지 마십시오. 한 그릇에 먹을 것을 위해서 마다들의 특권을 파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육적인 일들을 영적인 것보다 소중히 여기고 그것에 정신이 팔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나름대로 핑계는 다 될 수 있어요. 에서도 핑계는 돼요. 배가 고팠으니까요. 그러나 결국은 그 배고픈 건 얘기가 안 돼요. 판 건 판 거예요. 어떻게 보면 동생이 속였을 수 있어요. 속인 건 속인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얘기를 하진 않아요. 네가 팔았다예요. 우리도 그래요. 그때는 바빴어요. 그때는 이걸 했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육체적인 것들 이런 걸 해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건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 편에서는 나는 어디 갔냐 이거예요. 나는 어디 갔냐 이거예요. 너가 누구 건데 나를 가벼이 여겼냐 이거예요. 예수는 무엇인데 너는 은혜를 가벼이 여기냐 이거예요. 우리가 결국은 자기 인생에 양팔절 놓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소중한지 내 것이 소중한지 살펴보십시오. 주님이 십자가 앞에 계시면서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들 내려놓으시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요. 그 우리도 마지막 하나님 앞에 결국 우리가 당도되고 천국에서 누릴 것들을 위해 기도해요. 그런데 우리는 갈 데를 보지도 않고 이 땅에 살 것만 생각해요.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다고 해서 마침내 우리 인생이 저 한국 저기 이 땅을 벗어나서 저 하늘나라 가야 될 이것을 팽개쳐도 될 만한 어려움입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내가 어려움을 오히려 이겨내서라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놔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쓴뿌리가 올라와서는 안 돼요. 은혜를 가벼이 여기면 안 됩니다. 세상이 음란하게 논다고 여러분도 음란하게 지내면 안 됩니다. 영적인 것을 귀하게 여기고 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기뻐하심을 위해서 수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걸음걸음을 나아갈 때 그 걸음 끝에 마침내 주님의 기도하신 그 기도의 내용이 우리 앞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마지막 기도예요. 그리고 주님은 이제 바로 눈앞에 펼쳐질 십자가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을 이 자리와 영광을 생각하시면서 기도를 마치셔요. 이게 요한복음 17장의 기도의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남아있는 인생의 시간은 있지만 우리의 눈은 어디를 보고 있어야 될까요? 하늘을 보고 있어야 돼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5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에 주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육신의 체면, 자존심,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우리는 이 땅에 이렇게 살다가 없어질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하겠지만 그 죽음의 관문을 통과할 때 비로소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귀한지를 보게 될 겁니다. 그날을 꿈꾸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 것, 이 땅에서 힘든 것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놓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명확하게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주목하셨던 것도 하늘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도 보이지 않는 저곳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너무나 힘이 든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알고 계셔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더라도 영원한 집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힘을 내시고 주님의 기도에 합당한 이 걸음을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주님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